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고발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고 어두웠는지를 이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첫 1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다, 그렇게 배경을 말씀하고 있죠.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은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아무런 법도 없이 말씀도 없이 무법천지로 살고 있는 시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레위인이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제사장을 도와야 되고, 제사를 함께 수종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 일을 통해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들만 해라.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그죠? 보통 사람들도 첩을 취하는 것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정말 이 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정말 심상치 않겠구나, 그러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죠. 그저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영적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미 타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되면 백성들은 그냥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지도자 레위인들의 타락입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죠?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죠? 오늘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시대에 대한 이 고발이 어쩌면 그 당시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그 1절부터 우리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 첩이 또 행음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시대는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해도 아무도 혼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반겨줍니다. 또 행음을 행한 그 첩을
남편 된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또 찾아가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말씀을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행음하려면 행음하는 거고, 그 레위인이 첩을 만들려면 첩을 만드는 거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저 말씀을 얼마든지 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동안 유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브아라는 곳에 이제 유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숙하게 되는데 율법의 레위인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반갑게 영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기브아라는 곳에 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그죠? 너도 나도 지금 말씀은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가 기업인 저 레위인들을 어쨌든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하룻밤을 재우고 보내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 시대도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제단을 지키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은 우리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새벽제단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